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구약 성경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도로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경의 둘째 날 새벽, 건강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풍훈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말에선 부족한 것, 이 말씀을 준비하여 맥클린 장로교에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들 주무셨어요? 맥클린 장로교회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나 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무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다 네 그러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는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한국 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먼 데서들 오기 때문에 평일에는 새벽 기도할 때 많이 모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토요일 날은 우리 많이 모여요. 왜 그러냐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시모하시는 장로님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 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주일 준비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많이 모이는데 제가 어디서 오시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제가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저희 내외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정말 이분이 우리보다 훌륭하다. 이분이 참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산다면 우리 교회 갈까? 가는 동안에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은혜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고대 사회에 임금이 왕이 행차할 때에 선발대가 가서 길을 닦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치게 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밟고 오시기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만들어 드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미분, 적분, 수학을 전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왔다 해도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사모해서 가야 할 그 나라에는 길바닥이 다 금으로 깔려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일러주셨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모신 주님, 또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바람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이 서론이고 5절이 결론입니다. 3절 서론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본론이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본론의 말씀이 4절 말씀인데, 잘 띄워주셨는데, 여기 보면 저 말씀을 보고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옛날에 왕이 행차하는데 그 왕이 편안하게 행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길을 잘 닦아야 되는데, 높고 낮은 그런 곳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 편안한 곳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골짜기를 메꾸게 되겠죠. 골짜기를 메꾸어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왕이 행차할 수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안내하는 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냐면 1년 내내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사망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하면서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수 있겠는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짜기를 메꾸어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골짜기에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선발대가 가서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음침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한때 정결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아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할 때에 사무엘은 덩치가 크고 신장이 크고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해 보이는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선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다 하고 이게 다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하면서 불러온 그 아들이 다윗이었죠. 그때 다윗은 정말 마음이 정결하였어요. 양을 치면서 목동의 시절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줄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것은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이 진실하고 정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했죠. 어느 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아니하고 낮잠을 즐고 잠에서 깨서 지붕 위에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요압 왕을 장군을 시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책망을 하게 되죠.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한 그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내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으며 하면서 울면서 참여하였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울기 시작을 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편 51편을 읽으면 거기에 다윗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 가난했지만 목동의 시절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가득 모셔져 있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이제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정말 상하 침상에서 비단 금침을 덮고자 하면서 좋은 음식은 다 먹으면서 여봐라 그렇게 하면 예 하는 권력 있는 권세자로서 살고 있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좋은 걸 봐도 기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기쁜 줄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교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이 목사도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500장에 가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래서 다윗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다가 그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어요. 사울의 경우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다윗은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범죄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울면서 주여 내 안에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울었는지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울을 적십니다라고 그렇게 첨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진실하게 주님께 비워드리면 그렇게 골짜기를 메꾸는 작업을 하면서 내 마음의 골짜기가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가 있구나, 이렇게 더러운 골짜기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울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메꿔야 할 골짜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면은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라고 그랬어요. 골짜기는 메꿔야 되지만 언덕, 산 이런 것들은 높으니까 깎아야 되겠죠. 깎아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높은 곳을 그렇게 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다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산들이 있어요. 마음에 산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도 어떨 때는 크고 작은 산을 깎아내리고 막 울었는데도 며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산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때문에 산이 생겨 있어요. 경험 때문에 산이 생겨 있어요. 어떤 분은 가문의 산이 있어요. 명예의 산이 있어요. 학식의 그 학위의 그 산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자만심의 그런 산들이 있어요. 제일 힘든 싸움은 바로 이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울은 본래 마음이 낮은 사람이었죠. 그가 이렇게 짐짝 속에 몸을 숨길 만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에 왕 세워달라 백성이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뽑았을 때 그는 마음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니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질 않고 제멋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했어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으면 그래 하셨을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왕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왕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마음의 높은 산을 자꾸 쌓고 있으니까 왕이 마음이 높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의 가정에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돈은 잘 벌어요. 큰 세차장을 하셨던 분인데 본인은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춤추는데 남편이 불신자니까 이분의 소원이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같이 나오는 거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이 전혀 이렇게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저에게 남편 그 세차장 하는데 카워시 하는데 한번
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죠. 남편은 정말 그때 제가 한 39살쯤 됐을 때인데 남편은 50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키도 크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차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도 한 10여 분을 기다린 후에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작은 오피스에 들어가서 만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 믿으시자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자고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들을 이처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이것을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운동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테니스를 30대하고 쳐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뚝을 걷어 보이는데 말통이 불퉁불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너무 피곤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운동도 좀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건강관리하라는 충고를 듣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났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남편이 악성 간 경화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간 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들도 아주 고등교육을 잘 시켜서 전문 직종에 있고 로이어들이고 그리고 돈 잘 벌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구해오고 음식물, 천연식품 이런 푸드 같은 거 건강식품 어디서 그렇게 구해서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들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치료를 받고 최선을 다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이분은 월남 전 때 기술자로 월남에 갔었는데 월남에 혼자가 있다 보니까 아마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맥주를 물처럼 그렇게 마시고 술, 담배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에 보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분들에게 간이 그 독이 쌓여가지고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병을 길렀다가 터진 것이었어요. 부인 집사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남편을 매일 보면서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가서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할 건데 마지막으로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한 확인한 다음에 우리 성찬식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이렇게 휴대용 성찬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에게 갔어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앉는데
배는 이만큼 불러 있고요. 복수가 찬 거죠. 그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시커멓고 누런데 시커멓게 누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다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이요, 누런 물감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눈에서. 이 눈의 흰자위는 온통 다 샛노래졌고 얼굴은 누렇고 시커멓게 된 가운데 그 누런 물감이 눈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살려 주시면 저 정말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쳐놓고 그분에게 정식으로 이러저러한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분이 정말 아주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못 살더라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생전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안주 먹고 세상의 음식만 먹으면서 해보지 못했던 성찬식에 동참해서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누른 물감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떡을, 그 잔을 그가 받았어요. 우리들도 마음이 몹시 힘들었어요. 함께 눈물 지으며 성찬식을 했어요. 제 목회 생활 속에서 그런 성찬식은 처음 해본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성찬식을 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화하는 중에 많은 마음의 안정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분이 가지고 헤어지게 됐죠. 그 해에 9월 첫째 주일 지난 월요일이 레이버데이잖아요. 레이버데이에 다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펜병원에 남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외가 부랴부랴 그 병실에 찾아갔는데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으면 이런 중환자실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호수를 코에다 끼고 입에다 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작은 병실에서 환자 옷을 입고 아무것도 몸에 꽂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깨끗하게 누워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눈을 뜨고 웃으면서 봐주면서 목사님, 나는 내가 더 돈을 써가지고 억지로 더 살아보려고 그런 거 이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나는 이런 고통이 없는, 죄가 없는 천국에 간다는 것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임종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거기서 그 내외하고 저희 내외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됐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전까지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점점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기도를 했었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보기가 흉할 만큼 너무너무 가려워서 막 얼굴을 긁어야 되고 얼굴은 시커멓고 누렇고 눈에서는 누런 물감이 쏟아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천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밝게 편안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가 모르고 마음을 높였을 때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람들이 볼 때 외모로 봐서는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추한 모습이 되어서 있었지만은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나서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내가 건강관리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강해.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목사님, 감기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다음 주일에 교회를 못 오셨더라고. 왜? 감기 걸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죄송합니다. 까불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 그런 높고 낮은 산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눈물로 녹여내고 쓸어내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보면은 4절에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그랬어요. 고르지 않은 곳이 이 고대 사회니까 옛날에는 길이 언페이브드 됐잖아요. 포장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잘 행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땅을 아주 고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언이븐하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그 길을 자꾸 공병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다져서 왕이 막 흔들리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예수님은 구유에 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시지만은 오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울퉁불퉁하면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 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울퉁불퉁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의 길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있잖아요. 한결같지 아니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함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함없으신 예수님 닮아 보려고 막 애쓰는 거 조금만 보여도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이랬다 저랬다, 내가 장로가 돼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내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웃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겠는가? 주님, 나는 죄송해요. 65년 동안 살았지만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새벽에 봉사자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기도 그렇지만은 여긴 뭐 덜하겠죠. 우리 동네는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진짜 몹시 추워요. 눈이 오고 막 겨울에 많이 추울 때면 새벽기도 가기 싫어요. 저도 새벽기도 가기 싫어요. 누가 이 새벽기도 만들어 가지고 목사가 돼서 안 갈 수도 없고 새벽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새벽기도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시간에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해도 되고 딴 데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또 물이 합치면 더 큰 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다 보면은 점점 나태해지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 새벽에는 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1.5세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꾼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어요. 아이들이 4살, 2살, 그 어린 아이들 둘인데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데리고 나와서 의자에 뉘어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부 예배에, 지금은 저희가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2번 예배를 드릴 때요, 일부 예배는 꼭 다 나와서 시무 장로님 비롯해서 봉사자들이 일부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먼저 잘 드린 다음에 봉사하자.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저기서 뭐 한다 그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줄 알지만 절대로 예배를 건너뛰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봉사자들 되시면 안 돼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예배 꼭 나와야 돼요. 일부 예배가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애들 데리고 추운데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직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이 패밀리 그룹이 3그룹이 있더라고요. 모계사회처럼 돼 있어요. 3 권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가지고요, 3분의 2 이상 받으려면 제 어머니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아들 찍어줘, 다음에는 당신 아들 찍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랬던 교회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15년 된 교회에 제가 가게 됐는데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만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중직자로 3분의 2 이상 되는 것은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들은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없이 와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직원 선거했어요. 안수 집사 후보자가 돼서 투표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1차 투표에 거진 90% 가깝도록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왜 그래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날이 춥든지 덥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냥 일정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밖에는 그분이 한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보시고 또 성도들이 다 보고 알고 그렇게 투표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이런 말씀 써서 참 죄송한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처럼 잘한다고. 귀신처럼 잘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귀신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의 귀한 동역자인지, 누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성도들이 알아요. 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한국에 성량리에 가면 동도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강도사 보내고 부목사로 봉사하다가 86년에 미국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동도교회는 천마산이라는 곳에 큰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마산에 그 수양관에 제가 2000년도에 그 6.25 집회 강사로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동도교회에서도 직원 선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이제 직원 선거를 합니다라고 광고하고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좋은 직분자가 뽑혀지게 해달라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생전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구실대면서 말하자면 뺀질뺀질한 거죠. 새벽 기도 생전 안 나오던 분이 이제 권사 투표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해.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으면 또 제가 얘기 안 하죠. 안 뽑혔어요. 이분은 평소에 남이 보든 안 보든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오케이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안 됐어요. 안 된 것까지도 참 안 됐는데 더 안 된 거는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속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담당한 여전도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애 달래듯 달래고 가지고 한 2달 만에 겨우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온 거예요. 86년도에 미국에 왔으니까 2000년도 되면 세월이 꽤 흘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집회하고 끝난 다음에 반갑게 그 교육자들하고 만나고 여전도사님들 계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연세 많으신 여전도사님이 쓱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그 모양이죠. 항상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은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막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얼마나 고단해요. 주님이 정말 피곤하실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느라고 해야 될 다른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LA에 커다란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도 시간이 모자란데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고 내가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듯하는 그런 마음 주님도 싫어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맥클린 장로 교회도 그렇게 변함없는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계셔서 40년이 여기 유지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안 가져서 그동안 내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일이 혹시 나한테 있었다면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4절 끝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저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Rugged places, a plain 이런 말로 어떤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원문에 보니까 크룩트라고 돼 있어요. 크룩 구부러졌다. 옛날 길들은 다 구불구불된 길이 많이 있잖아요. 논두렁 밭두렁 사이로 구불구불 가면서 조금 가다 또 뒤돌아보고 작별을 하고 또 그런 길이 많잖아요. 근데 왕이 행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곧게 만들어야죠. 바르게 만들어야죠. 이게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주님을 보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동이 터오는데 동편의 태양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똑같이 본 나무인데 그날 아침은 유난히 그 나무가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고장고장 자라.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나무로 자랐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꾸불꾸불 자랐어요. 꾸불꾸불. 같은 산에서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이슬을 먹으면서 자랐을 텐데 왜 이 나무는 곧장 자라고 왜 이 나무는 꾸불꾸불 자랐을까? 목회자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둥 같은 그런 사람으로 기둥 같은 주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서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꾸불꾸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교회에서 저는 30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허락하시면 은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7년 됐으니까 한 3년을 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은퇴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 보면요, 제가 27년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27년 동안 기도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쑥쑥쑥쑥 믿음이 자라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뽑아주고, 그래서 아론처럼 훌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처럼 성령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목회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긴 세월에 어떤 사람은 꾸불꾸불 마음이 비틀려 있어요. 그래서 비틀린 그 나무는요,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장작 땔감으로나 쓸까, 쓸데가 없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 그랬어요. He's a true Israelite.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속을 보신 것이죠.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 나도 모르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구부러진 그게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새벽에. 근데 그때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할 때인데, 그날 아침이 어떤 분이 IMF로 실패하고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나 보다 했는데, 뉴욕에 가서 무슨 뭘 하려고 그러다 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넘어져 가지고 돌아가게 됐어요. 심장마비. 그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건 참 고마운데, 그런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금요일 날 일관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피곤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한 절 읽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아침에 우리 돌아보면서 더러워진 부분을 눈물로 세탁하는 마음에서 회개하고 주님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입관 예배하고 다 끝날 때까지 유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늦게 돌아왔고 새벽에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 30분이라도 자고 이제 발인 예배하러 가자 그러고 둘이 침상에 누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얘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시간이 확실히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급해서 가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잠에서 깼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눈을 못 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막 꿈을 꿨는데 꿈 꾼 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뜨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는데 짧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일어 준비하고 교회 가면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랜드 피아노 여기 있죠. 이 새벽기도 그 말씀 한 다음에 이 그랜드 피아노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맑지가 않은 게 보여요. 제가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잠들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이 꿈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눈부시게 환한 곳인데 그 문은 너무 아름답고 눈부시게 환한 흰색으로 되어 있더래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천국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문에 그냥 스르르르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퉁 튕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꿈속에 제 아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쭉 들어갔는데 한 분이 못 들어가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사모가 우리 교회 교인이 못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옆으로 돌아서 문 밖으로 나왔대요. 나와서 그분 손을 꼭 잡고 같이 들어가려고 왔는데 그렇게 손을 꽉 잡았는데도 자기는 들어갔는데 이분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문지기 같은 천사가 보여서 그에게 저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인데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씨가 틀려먹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무슨 마음씨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 꿈이 시사하는 바는요, 마음씨가 틀려먹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눈을 뜬 거 보니까 꿈이더래요. 근데 정말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꿈에 깨가지고, 근데 그 손잡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그 분이 안 들어간 그 분이 누구라는 거, 그 꿈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 얘기는 당신하고 나하고 무덤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절대 얘기하지 말자.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런 마음과 관계된 부분이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우리는 그 친교실에서 우리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친교실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수백 명이 앉아서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 식사하는 테이블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새로운 교인들하고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웬 교인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죠? 누구죠?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군지. 근데 저희 내가 가만히 봐도요, 그분은 마음씨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마음씨가 남을 참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 관리를 바로 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이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늘 조심합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그게 떠올라요.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이지만 토요일 돼서 제가 약간 길게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주님은 골짜기 같은 더럽고 음침한 그런 마음을 싫어하세요. 둘째로,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높고 낮은 산고 같은 마음의 높은 마음을 싫어하세요. 세 번째,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울퉁불퉁한 변덕에 좋을 것도 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부러진 그런 거 가지고 플레이하려고 게임하려고 그러고 폴리티컬하고 그런 사람 주님은 싫어하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왜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그러면은 불 다 꺼주시고 그냥 조용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